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8월 29일 주일날 저희들이 무엇을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설교집을 찾아봐야 돼요. 8월 29일날 저희가 무엇을 나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성도라고 가정하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옳은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올바른 가치관에서 시작된 행동과 열매다. 그걸 그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느냐?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면 성도가 옳은 행실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옳은 행실이 성도에게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해요. 교회에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세 명이 모이던 2만 명이 모이던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권유든 또 아내나 남편의 권유든 또는 자녀의 권유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죠. 이건 상황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세 명이 모이든 2만 명이 모이든 그 교회 안에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한 부류 중에 그 인원 중에 그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 꼬박꼬박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인식하냐면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신이 있구나. 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초월적인 대상을 깨닫는 거예요. 아, 신이 있구나. 근데 이 접근 방식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부류랑 접근 방식이 달라요. 처음에는 초월적인 존재, 사람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또는 개별적인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궁금하지도 않고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계속 오다 보면 신이 있나 보다.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런데 이 한 부류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간증을 통해서 듣는 소리. 내가 요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고 뭔가를 많이 하고 또 내가 하나님 그 예전에 인신제사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자식을 들여서 자식을 불태우든지 각을 뜨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복을 받으려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접근 방식이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근데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을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메시지라면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다가 신이 누구인지,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을 향하여 신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신이 사람을 향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내가 나를 향하여 접근하게 돼요. 또 신이 사람을 향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내가
타인을 향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만들어져요. 그걸 신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서 어느 날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놀랍다. 이런 가르침이 정말 놀랍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 모든 행적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날까 하고 보다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예전에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변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야. 고향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을 알고 형제를 알고 심지어 누나들, 그러니까 누이,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시댁 식구들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보더니, 아니,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배척했다고 해석을 해놨지만 다른 데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실족했다는 거는 정말 기대를 갖고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냐?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뭐 사돈이 될 수도 있고 사촌이 될 수도 있고 팔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야, 예수잖아. 우리가 알고 있던 걔잖아. 야, 내가 예전에 쟤 어렸을 때 동네에서 뛰어다니는 거 봤는데 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떠나십니다.
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오늘 읽은 16절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까 읽은 마가복음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복음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가복음에서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나사렛, 옛날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소문으로 듣던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하게 했던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애야? 걔였어? 하고 실족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자유의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자유의 복음이 이 나사렛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과거와 매여 있는 매임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과거의 경험으로 매여 있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 글을 읽는 현장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의 복음을 가져왔지만 나사렛에서는 자유의 복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를 향하여 그들 안에 경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 예수님을 향한 기억, 그게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과거와 매여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유의 복음, 그것은 우리의 독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 이 독립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경험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중에 아주 나쁜 영향이 뭐냐면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현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오늘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들이 왜곡되고 내 안에 잘못 인식되어진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사실 찬미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왔어요. 제가 이제 교회 도착해서 목양실에 있는데 찬미가 아침에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의 어떤 그 어둠?
그늘. 우리 사람마다 그런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찬미가 새벽에 그분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 사람에게서 어둠과 그늘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드는 생각이 왜 그러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그늘이 있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말을 막 하면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또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럴 수 있어요. 각각의 기준대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사람을 보는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찬미가 어떤 분을 향해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둠이나 그늘 때문에 기억이 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에게는 상처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상처가 있어서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늘이 있었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찬미가 왜 눈물을 흘렸냐면 엄마,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어. 자기가 이제까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람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뭐 때로는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자기는 이제까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야. 상처가 있어서 그런 얼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까지 알게 하시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의 생각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볼 때 그러한 상처와 환경과 경험들을 이해하면서 보신다는 거죠. 자유의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시각이냐면 그 사람의 상처와 환경과 경험을 다 이해하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처와 경험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는 것도 이해해서 죄를 짓게끔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의 원인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죄를 하는데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그걸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옳은 행실을 가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자유의 복음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옳은 행실을 하도록 하느냐. 신이 있다 없다 해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상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신이 있네, 초월적인 존재가 있네, 이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인간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접근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도 사람을 향해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정말 달라집니다. 사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처 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면 나에게 그렇게 나 스스로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요. 아니야, 이제 잘할 수 있어. 일어나자, 힘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야.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래, 지금은 네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남들이 볼 때 옳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적용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자유의 복음으로 독립하게 되려면 반드시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이 뭐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달라요. 사람이 신을 깨달으면 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신의 존재를 알아야만 발동이 돼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세상에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는 상태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옳은 삶과 신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옳음은 어느 극한 상황까지 가면 거기서 반드시 나뉘어져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신이 있다는 것을 큰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 안에 기준이 생깁니다. 아, 신이 있구나. 신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신이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장로가 사기치고 교회가 돈만 밝히고,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신이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알되 접근하는 방식이 우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상은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것도 써서 붙이고, 뭐 명태 같은 것도 달아매고, 그리고 탑도 쌓고, 그래서 탑돌이도 하고,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은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 진짜 신이십니다. 그 신을 내 마음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양심이 드디어 나와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을 의식하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이 인식되어야만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옳은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신이 있는 것과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사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나오는 감사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선물을 주면 어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도와주면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감사예요. 이 감사는 모든 감사의 초월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신이 있나? 신이 있나 봐. 신이 있네? 그 신을 인식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그 일하는 것이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함이잖아요. 왜 먹고 살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낡아지고 약해지고 부패하고 썩고 또 우리 몸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게 다 시간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에 의하여 고통받는 우리를 시간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시간이 없는 영생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뭘 내놔라, 뭘 요구하고 그게 아니라 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영생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거에도 상관없이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아지니까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돼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나라는 전쟁이 있고 어떤 나라는 기근이 있고 어떤 나라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깝게 우리 북한만 가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물론에 의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신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그 북한 땅에서는 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신을 인정하기 위해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북한 땅에서도 죽어가면서 신을 인정할까요? 신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독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신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 과거의 경험들, 타인이 나에게 주었던 영향들, 부모가 나를 성장시킬 때 그 양육 태도가 굉장히 많이 우리를 영향을 줍니다. 엄한 부모에 의해서 성장했을 때 두려움이 많아서 숨거나, 또는 엄한 부모에 의해서 내 안에 분노가 쌓이거나 정말 많은 영향이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죠.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일에 두려움이나 또 걱정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땅의 이 모든 문제는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질 거야. 내가 너를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게 하나님이시.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지를 알고 믿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조건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 재산을 잃어도, 때로 건강을 잃어도, 때로 관계가 끊어져도 거기에서 혼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그게 독립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예전에 저도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되게 씨름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전 정말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결론, 너의 마지막,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당장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내 안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관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되면 정말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첫 걸음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당신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 자신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은 영생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옳은 행실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이 굉장히 바르고 선해서 정말 옳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과 복음을 깨닫고 양심이 살아나서 선하게 사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신이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모르고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못 받아요. 똑같이 착하게 사는데 복음을 깨닫고 착하게 사는 성도와 옳은 행실을 사는 성도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신이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뭐다? 영생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초월적인 존재인 그 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취하려고 정말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신이 우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슴에 깊이 와닿으면, 그게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오해에 내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놓고 비방해도 그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이곳에서 좀 아프고 가난하고 연약해도 나는 갈 곳이 있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물이 뭐다? 영생이다. 아멘.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깊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감사가 토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 만나서 기쁘게 인사하고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땅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정말 순서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영향, 사람에게서 받는 모든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은 것에서
눌리고 매이고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고 사로잡혀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새 노래로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스럽게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루샤랄라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요즘은 의학으로 예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을 향하여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그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